찬송가 3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26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때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들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을 만나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지도 말고 지나치라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기업은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싸워서 나가야 될 민족도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2장 24절부터 37절까지는 헤스본 왕 시혼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그들은 정복해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본이나 바산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의 말을 전하고 화친을 맺고자 해도 거절하고 완악하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먼저 26절에서 30절까지는 모세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는 그 땅을 지나가서 거절하게 된 시온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평화조약을 맺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에스본 왕 시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26절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헤스본 왕 시온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못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헤스본 왕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서 평화의 말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가 전한 구체적인 내용은 27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땅으로 통과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걸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이나 그 거주하는 백성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혹시나 양식이 필요하거나 물을 먹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냥 먹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사서 먹을 테니까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특별히 지금까지 에돔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에돔 땅, 그리고 또 모압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걸 지날 때도 우리가 조용히 싸우지 않고 지나가고, 또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다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 가는 길만 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먼저 맺고 이 평화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평화의 말을 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평화의 조약을 전해도 30절에 보면 이 헤스본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절은 단순히 협상의 결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아주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헤스본 왕 시온이 성품이 좋았는데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안 좋은 성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하셨고, 이렇게 모세가 전한 평화의 말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의 완고한 성품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완고하고 강팍한 이 성품은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셔도 그 못된 성품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할 기회를 걷어차 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사랑의 징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온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품이 안 좋으면 사탄이 그 안 좋은 성품을 요동시키고 건드려서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거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품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그냥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상처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시온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강팍한 헤스본 왕 시온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겠다.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해서 너의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32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아하스에 와서 싸우게 됩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다,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은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소유물, 가축과 또 성읍에 탈취한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품을 아주 악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스본 땅을 이제 정복한 그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취득한 땅의 범위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요단 동편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부 지역, 그쪽에 갈릴리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는 불순종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리품을 취하여 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는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도 그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함부로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데스반에서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 것이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차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불순종한 것이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제서야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44절에 보면 그때 아모리 족속들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냈다. 세일산에서 호르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강행을 해도 결국 패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아무리 안악자손과 같이 크고 강하고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오다가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의 가축과 또 그 성읍의 소유들을 다 빼앗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매일 성경의 해설지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명하셨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헤스본 왕과의 이 전쟁에서 체험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우호적이고 평탄한 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이 믿음의 길을 회방하고 또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영적으로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마귀의 거센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에 내린 결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주신 약속을 누리며 또 특별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듯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 늘 평화롭게 열린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이 평화의 말을 전해도 그것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도 말씀에 순종해도 그것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새해에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되는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